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가 아니군요.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잠깐, 제가 아직 소년부에서 있던 그 때가 아직 안 빠져가지고 샬롬.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색하죠? 네, 네, 사랑하는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 여러분. 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또 반갑고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뭔가 정식적인 인사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게 저부터도 좀 어색하고 좀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벽과 또 허들과 어색함과 이 닫혀 있는 것들이 다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최근에 아주 핫한 철학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일까요? 너무 어렵죠. 쇼펜하우어라고 좀 아시나요? 모르나요? 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요즘에 최근에 좀 핫했는데요. 이 철학자는 산다는 것이 괴로운 것이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라는 이런 말들을 남기면서 비관적이고 또 의지의 철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쓴 책 중에서 이 여록과 보유라는 책에서는요, 이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을 담은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친밀감과 또 거리감의 문제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이 고슴도치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온기를 찾아서 서로에게 가까이 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슴도치가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시가 있으니까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되겠죠. 서로의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야만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깝게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 때문에 몸을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추워하고 가까이 갔다가 따가워하고 멀리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고슴도치들은 결국 서로에게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러한 적당한 거리를 찾아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고슴도치의 모습이 인간관계와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말처럼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치 고슴도치가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갈등이나 상처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세요? 제가 회사 동료들과는 가깝게 지내고는 싶은데 또 너무 가까워지면 내 그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당하게 될까봐 좀 조심스럽죠.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딱 퇴근까지야. 딱 퇴근 시간 6시까지야. 딱 하는 그 이후로
회사 사람들과는 더 이상 이렇게 더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함께 사는 건 역시 쉽지가 않아요. 제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해줄 공동체를 원하지만 또 정작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고민이고 고통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공동체를 원해요. 진실된 공동체를 원하지만 왜 또 그 안에서 우리는 고민이 생기고 고통이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복음 안에서 참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공동체의 이 시작을 창조에서 찾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요. 어떻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을까요? 다른 피조물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관계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또한 공동체로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주 완벽했어요. 창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뒤에 꼭 한마디씩 하시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단 한 부분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주로 언제 듣게 되나요? 우리 청년분들, 이 말씀 혹시 어느 행사에서 많이 듣게 되지 않나요? 결혼식, 맞아요. 결혼식에서 많이 듣게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결혼식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만 국한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더 근본적으로 살펴본다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관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관계, 공동체를 갈망하는 그런 본능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원하고 또 서로를 좋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이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본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갈등을 이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친구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내가 너무나 믿었던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안 좋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듣게 됐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낍니까? 그리고 내가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챙겨야 하는 그 친구와의 관계 얼마나 필요한가요? 우리 모두는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또 동시에 나 혼자, 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원하면서도 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것이 바로 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 방금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갈등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건가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 즉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켰고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죠.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또 죄로 인해서 그 본래의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까지도 왜곡시키고 말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지 못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이 바로 죄의 영향인 것이죠. 그래서 죄는 우리의 마음을 원래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으로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나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라고 하면서 하와를 탓하게 되고요. 하와는 또 누구를 탓하죠? 뱀이요. 뱀이 나를 깨어서 라고 뱀을 탓하고요. 그리고 가인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가인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죄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미워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가 공동체에 가져온 바로 결과입니다. 제가 이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책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 이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책에서는 죄가 우리를 소비자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소비자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저기 뒤에 있는데 제가 이제 180일 정도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기에 관련된 물건들을 사다 보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내 물건 사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막 스마트 컨슈머가 되어가지고 가습기 하나를 사더라도 이 가습기가 아기한테 위험하진 않을까? 아니면 가성비는 괜찮은가? 가열식이 나온가? 초음파식이 괜찮은가? 아니면 후기는 어떤가? 이것저것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소비자로서 갖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구입할 때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처럼 이 죄가 들어온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러한 소비자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과 내가 친하게 지내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에 두고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다면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의 상대를 선택하거나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도 이러한 소비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이 공동체의 실패와 약점에 대해서 비판적이게 만들고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요? 죄의 결과인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낳은 분열과 혐오를 진짜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이 목격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요. 젠더 갈등, 성별이 서로 혐오하고 지역 감정과 차별, 또 직장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불평등 당하고 사이버 불링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그런 예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차별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에 본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분노, 그리고 자기만을 향한 이기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더러 우리 자신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과 이기심에서 구원해줄 그 누군가, 그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믿음 안에서 깊고 지속적인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줄 존재가 우리 가운데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바울은 그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졌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벗어날 능력도 없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선한 일을 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극치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대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실패한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모조리 치르셨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 의를 내 것처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죄의 빚이 완전히 갚아졌다.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우리가 완전히 풀려났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갈 화평을 얻었고, 그 화평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까이 할 수 있는 화목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속은요, 단지 개인의 구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을 통해서 새롭게 공동체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교회하면 지금 인천 제2교회 이런 건물을 떠올리기 쉽지만, 성경은 이 교회를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장소,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개인의 구원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바로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홀로 존재하던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과 서로 연결된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몸의 각 부분이 손이 다른 역할을 하고, 눈이 다른 역할을 하고, 귀가 다른 역할을 하고, 심장이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다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같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곳,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서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의 다름을 넘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단순히 함께 모이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의 고통과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아주 살아있고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아픈 걸까요? 왜 다른 지체가 기쁘면 나도 기쁜 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속의 은혜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 고민과 갈등이 여전히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맞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요.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공동체를 한 몸으로 이루도록 하셨다면 왜 여전히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어려울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갈등과 긴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완전히 구원하셨지만 아직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뿌리 뽑지 않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의 긴장의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지금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됨을 지키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이 바울이 인생의 그 말년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쓰여졌던
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동안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그 앞선 인생들을 막 다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을 떠올렸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중에 팀을 이탈했던 마가 요한을 그 다음 전도 여행에 데려가냐 마냐라는 그 문제로 엄청 첨예하게 다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둘이 주장하는 명분과 이유가 둘 다 타당했고 분명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둘은 갈라졌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둘이 각각 갈라져서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로 사용되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하나됨의 복음을 전하려는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그 하나됨이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바울은 이제 말년에 그 로마 감옥에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내가 이 마가 요한을 조금만 더 품어줄 걸, 조금만 더 사랑해줄 걸, 좀 더 하나 되려고 노력해 볼 걸, 좀 이러한 생각들과 고민들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겪었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갈등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성화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화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없이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성화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성화의 도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과 겸손을 배우게 하고요. 그리고 성화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성화의 현장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실험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서로가 들어간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5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강조하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에 머물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복음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화란 단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열매는 결국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방법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덕목은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데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며 대하는 겸손,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부드럽게 대하는 온유, 그리고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내하며 함께하는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거의 구체적인 표현일까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극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저변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는 여전히 완벽하지가 않아요.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서로에게 실망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요, 이러한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를 다시 묶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용서와 화해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참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화는요, 우리 성화를 생각할 때 내가 막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정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성장하게 될 때 이 공동체는 복음의 능력을 또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공동체의 관계의 목적이 심겨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무엇이 그것을 왜곡시켰습니까? 죄라는 문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켰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우리는 지금도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됨을 이루며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말씀의 총정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교만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한 마음들이요, 여러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고, 그러한 결과물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적이 나타났어요. 네, 이 사랑의 한계를 체험하게 하는 강적이 한 명 나타났는데, 제가 어떤 공동체의 리더를 맡게 되었을 때 일인데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잘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이 저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깔보고 밤낮 구분 없이 전화해가지고 2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저를 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계속해서 퍼붓고, 저는 그것을 진짜 2시간 3시간 통화하면서 1분도 내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한 1년 동안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제 마음에 사랑이 뭐예요? 나도 똑같이 세게 나가야 되나? 똑같이 내가 악랄하게 해줘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제 사랑의 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굴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 그 하나는 내가 자부하면서 지냈는데, 사랑이 진짜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그 제 모습과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이제 제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는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또 똑같이 하긴 싫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했고 원수였을 때 사랑했고, 너가 사랑받을 만한 그 모습과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 한 개도 없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 마음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을 제가 잘
보낼 수가 있었고, 저는 그 가운데서 제 사랑의 너비와 또 깊이가 조금이라도 더 넓어지는 경험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는 사실 지금도 떠올리면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세 번째는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와 또 너비가 넓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연약함을 알게 해주실 거고요. 그 연약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깊이 부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겸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온유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주시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를 끌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사랑을 또 겸손을 오래 참는 것을 온유함을 기름을 넣는 것처럼 이렇게 딱 주유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냐면 그러한 마음을 키우고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환경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겸손을 실천하고 온유함을 연습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자꾸만 그 사람의 좋은 점보다 약점을 더 찾아내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댓글창만 이렇게 열어봐도 얼마나 서로를 향해 사태질하고 서로를 향해 혐오를 분노를 막 진짜 가감없이 이렇게 내버려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높여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를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갈까를 생각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틀린 점을 보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바로 지적하려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피어나냐면 혐오가 피어나고 분열이 피어나고 개인주의 그리고 분노가 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나 잘하자. 그리고 괜히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냥 내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혼자 살아가면서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자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더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고 또 서로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너무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은 아니지. 또 굳이 다른 사람들과 껄끄럽게 얽힐 필요가 있는 것인지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냥 혼자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는지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공동체보다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서로 돕고 배우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고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서로를 용서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법, 그것을 연습하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혼자서 배울 수 있겠어요? 사랑을 혼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을 혼자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겸손을 배울 수 있고 온유를 배울 수 있고 오래 참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 청년부의 표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보를 보시면 알게 될 텐데 빌드업입니다. 또 한글로 번역하면 세워감이죠. 올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빌드업이라는 표어를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절실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또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공동체를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동체로 창조되었고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구속되었고 공동체를 통해 예수 닮아가도록 성화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 지체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정말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함께 부딪히고 깎여나가며 성장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가온누리 2025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